나는 내 고향에 대해서는 정말 이 좋은 고향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경남 밀양군 산내면 송백리인데 우리 마을에서 조금만 가면 석골사라는 절이 있어요. 석골사에서 한 2시간 더 가면 무엇이 있느냐면 천진보탑이 있어요. 천진보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는데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 모양 있는 탑이나 달리 이렇게 모시지 않고 뭘로 해놨냐 하면 바위 속에 그때 모시고 갔던 스님이 자기만 알고 그 바위 속에 넣어 놓아요. 그런 천진보탑이 있어가지고 가끔 보면 스님들이 이 신심 있는 스님들이 거기 뭐 371 기도, 100일 기도, 또 1000일 기도 그래 하는 스님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통도사에서 큰 불사를 할 때 어떤 그걸 하느냐면 통도사 대중들이 많잖아요. 많은 대중 스님들을 공사를 붙여가지고 이 신심 있는 그런 그 스님을 뽑아서 이 한 스님은 통도사에서 한 스님은 이 석골사 거기 천진보탑 앞에서 기도를 하게끔 해요. 그런데 통도사에서 큰 불사가 있을 때마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입제하는 날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해양은 어떻게 하느냐? 뭐 사흘이건 뭐 37일이건 100일이건 200일이건 그런 시간을 안 정해 놓아요. 뭘 정해 놓느냐? 두 곳에서 서기가 일어나 가지고 통도사의 그 사리탑하고 서로 맞닿으면 그날이 해양하는 날이에요. 정말 이 부처님 진신사리 모시고 있는 분들의 정신적 위상이 그래요.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 그 많은 전각들 다 그런 식으로 스님들이 진심으로 원력으로 이 부처님 사리탑 앞에서 기도 정진한 그 가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그래 생각하면 그것이 이 석골사 사리 이 탑, 이 보궁에 있는 사리탑이다. 그래 생각하면 정말 내 고향은 참 좋은 고향이다. 그리고 거기 또 스님들이 많이 나요. 지금도 성문 스님 같은 경우, 그리고 현묵 스님 같은 경우, 이 현묵 스님 같은 경우는 지리산 칠불암에서 10년간 밖에 나오지 않고 무건으로 수행할 정도로 모욕했던 스님인데 지금 송광사에 있죠. 그런 스님을 비롯해가지고 그 밀양 출신 스님들이 흔히 사병대사 출생 이후에 밀양 출신으로 스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당대에는 경봉 스님 같으니 경우 스님 같으니 다 밀양 출신들이에요. 아마 부처님 그 천진보탑이 거기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나는 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모친은 이 기억자도 모르는 그냥 문명이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관세음보살의 후신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 부처님 다음에 저희 어머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많은 형제를 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정말 자식을 자기 사랑으로 다 길러내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그분은 마음이 넉넉했더랬어요. 그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 많은 아들 칠형제거든요. 그래 칠형제를 키워낼 때 정말 큰 소리 하면 안 지르고 늘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들 보면 어질고 어지러서 저로서는 관세음보살 후신이다. 그렇게 저는 존경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 집에 가잖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거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형수하고 적은 형수하고 저 누나가 있는데 누나하고 부엌에서 토닥거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다가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둘 다 와서 방에 있으라 그러고 당신이 가서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한데, 밥은 좋은 마음으로 밥을 지어야지 그렇게 토닥거리고 싸우는 마음으로 밥을 지어서 그 밥 먹고 그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겠느냐. 그래서 들어와서 금방 가만히 있으라 이게 너거는. 당신이 밥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우하고 그러니까 옳게 사이에 토닥거리고 싸우는 것도 그 뭐 야단치거나 그래 할 것도 없이 금방에 불러다 놓고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고 당신이 가서 밥 지을 정도로 그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 어머니의 그 인격이라 할까 그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세상 만사는 다 인연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출가해봤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3월 달에 2월 달에 졸업하고 3월 달에 3월 한 15일 정도 됐나? 그때 그 밀양표청사로 갔어요. 밀양표청사는 저희 집에서 산 넘어서 뭐 걸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출가했는데 그때 출가할 때 그 뜻은 다른 거 없었어요. 저리 가서 공부나 실컷 해볼까. 단순 그거였지 불교를 알아서 발심해서 뭐 어째서 그런 거는 아니었더랬어요. 그래서 아는 곳은 그 표청사가 그래도 좀 큰 절이니까 찾아간 거죠. 그저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그때는 문학이었어요. 처음 통도사 가니까 뭐라 할까 방금 외출했다가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또 좋고 어느 통도사 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여기는 무엇일까? 여기는 무엇일까? 뭐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마음이 편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강사 스님이 계셨는데 전부 학인이 30명이 다 안 됐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 강사 스님이 안 계셨어요. 아마 사중에서 강사 스님을 초빙하려고 그러니 그게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런 속사정을 우리 학인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범어사로 옮겼어요. 그런데 마침 또 범어사에서는 강사 스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죠. 강원 마치고 뭘 했느냐면 가만 생각하니까 이 강원에서는 경과 논을 배웠는데 경율론 이래 해야 3장이 되는데 3장 가운데 왜 하나는 빠졌나 율은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 의구심을 가졌더랬어요. 그래 율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 스님들한테 물으니까 해인사 일타 스님께서 율에 밝으시다. 그래서 해인사로 갔죠. 갔는데 67년도가 해인사에서 뭘 했느냐 하면 총림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총림을 하려고 그러면 요즘 매체로 종단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보통 총림을 하려고 그러면 강원, 선원, 율원, 연불원 이 네 가지는 그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학인이 와서 율을 공부를 하겠다니까 이 통도사에서는 참 해인사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 힘 안 들이고 학인이 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해인사 계셨던 노스님들
뭐 성철 스님이나 지월 스님, 그리고 이 자원 스님, 이 어른 스님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암 스님은 그때 당시 종정이었어요. 그 종정 스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였느냐면 극락전이었어요. 극락전 한쪽에는 그 종정원이었어요. 종정 스님이 계시니까 그 밑에 큰 방에 아마 요만할 거예요. 방이 요만한 방에 부처님 모시고 우리가 학인이 4명이 있었어요. 유런생. 그 일타 스님한테 공부를 했죠. 그 해 겨울에 스님께서는 뭘 했느냐면 그 유명한 백일 법문을 했어요. 그 산중 대중 다 모아놓고 그래서 법문이 솔직히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법문 좀 쉽게 하이소. 아마 성철 스님한테 그렇게 말씀 드린 분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스님은 어떤 백년암에 계시면서 큰절에 내려오면서 그 중간에 극락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꼭 한 번씩 들려셨어요. 그게 들려서 가지고 학인들이 공부하나 뭘 하나 이걸 보셨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가 뭘 했느냐면 팔자 좋게 이렇게 낮잠을 잤어요. 그걸 보셨던가 봐요. 그런데 저녁에 일타 스님한테 문강하러 올라갔더니 일타 스님은 뭐 성격이 워낙 쾌활하고 그 하셔서 너 낮잠 잤지? 예. 낮잠 잤으니까. 스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백년암 스님이 너 낮잠 잔 거 다 봤다. 예?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뭐라고 그걸 했느냐면 오전에 울력을 시켜서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역시 어른은 어른이다. 어른이 애들하고 맞부딪혀가지고 발로 건드리면서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자는 모습 그대로 덮어두고 또 일타 스님은 자기 바로 제자니까 낮잠 잔 그 허물 그대로 덮어두시고 하는 것이 참 어른답다. 어른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더랬어요. 평소에 우리가 극락전에서 뭘 하느냐면 108대참여를 해요. 아침 예불, 저녁 예불, 그것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고암 스님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절에 향이 귀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향이 있었어요. 향 떨어지면 가서 스님 저희들 향 떨어졌습니다. 향 좀 주이소. 그러면 향을 벽장 안에서 그 했던 거 챙겨줘요. 그런 교감이 평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장 보는 학인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정말 우리가 율장 처음 볼 때 책이 없으니까 자원 스님 말씀 듣고 대적광전에서 3000배 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백년암에 가서 책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 책이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도서관하고 성철 스님하고 2군데만 있었어요. 그 귀한 책을 빌려다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사경을 해요. 사경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 학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아니까 제가 찾아가서 저도 아무 그거 없이 스님 아마 그 청법 대중 가운데 저는 그래도 쌓여 있으면서 책을 너무 많이 봤고 철학서적이나 문학서적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글도 쓰는데 스님 법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 인연이라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고 나오면서 생각이 아마 노장님 할 말이 없으니까 인연이라도 지어라 그러셨구나 했는데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인연이라도 지어라. 그 말씀이 정말 명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몇십 년 만에 느꼈어요. 그때는 바로 못 받아들였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경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틈이란 게 있잖아요. 생각이란 건 조금씩 쉬어가야 되니까 보통 때 이래 그 했던 흔히 쟁이들 말로는 끈적거린다 그렇게 하죠. 그랬던 거를 갖다가 그때 이영도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여루 시인이었어요. 그분의 오라버니가 이호우 선생이고 오누이가 시조 시인이었어요. 그분에게도 작품도 보내보고 편지로 그나마 또 그분이 답장을 아주 잘 써줘요. 정말 엉뚱한 마음 먹고 그 작품을 냈지요. 71년도에 신춘문예 되고 나니까 세상이 조그만해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우리 절 또는 밖에 사람들을 많이 만났더랬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그걸 하다 보니까 내 이 아까운 젊음 이래 보내가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2년도에 어딜 갔느냐 해인사 선방에 갔어요. 해인사 선방에 갔더니 그때 마침 정말 그 대중들이 많이 모였어요. 건 8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저하고 이모생 동갑들이 10몇 명이 모였어요. 그 이모생은 말띠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말 13마리가 한참 꿀렁하면 해인사가 무너지겠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젊은 스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는 방선 죽비 딱 놓으면 장경각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올라가서 장경각만 돌아요. 혼자 화도하면서 그리고 시간 되면 내려오고 그런 그거였는데 그때 해인사에서 한철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 정말이지. 내 일생일 그때 그 선방에 안 갔더랬으면 어쩔 뻔했나. 아마 금생에 헛 출가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복에 앉아 있으면 내가 화두에 젖어 있는지 차에 젖어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뜬 느낌이에요. 그만큼 환희로운, 정말 환희로웠어요. 수행의 목적이 그 해탈에 있잖아요. 그 행복에 있고. 그런데 정말 행복했고, 이 좋은 수행. 그래서 스님네들의 일생 수행하면 딱 두 가지가 생기겠구나. 하나는 오도송, 하나는 열반송. 그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흘러나오는 것이 오도송이고 또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 남긴 말 한 말씀이 열반송이니까. 그래서 그 한철 지내고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묻기 시작했어요. 스님들마다. 전국에 내노라 하는 그 이름 나 있는 스님은 다 만나봤어요. 향곡 스님, 구산 스님, 송담 스님, 하여튼 내노라 스님 다 만나면서 그걸 물었어요. 심지어 처사한테 갔어요. 백봉 김기추라고 그분한테까지 가서 오도송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스 모은 것이 오도송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1, 2년 동안 했나?
그랬을 때 일타 스님이 저 처소에 왔어요. 오셔가지고 성우수자 요즘 뭐 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거 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럼 그거 가져오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뭉치를 갖다 물론 정리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 보여줬더니 당신이 그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거 뭐야 길을 접어버리고 그걸 전부 적더라고요. 당신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우수자 이거 혼자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책으로 만들어라. 그 남들에게 뜻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그 일타스님 그 명령 때문에 그걸 갖다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달음 오도성을 갖다가 반야사상 또 이 저짝에 이 열반 그걸 갖다가 열반성을 열반사상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책을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주지를 않았는데 마침 그 박충일이라고 그 동대 출신인데 이분이 그 출판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걸 만들어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시절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강원을 나오면 더 공부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대는 변하는데 옛날식으로 그래 공부해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팔공산에 가면 원효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스님을 한 분 모셨는데 조종현이라고 시조 시인이에요. 그분 아들도 소설가고 이 며느리도 시인이에요. 이 아들은 그 유명한 소설가죠. 그런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인이가 성문 스님을 비롯해서 그 정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남동 보현사 그 방 하나 아무 그거 없이 그 하는 것을 빌려가지고 서지 않는 방을 빌려가지고 중앙성가 학원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현대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동국대학이 있지만 그 동국대학에 못 가는 그런 스님들을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뜻이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그래서 중앙성가 학원을 출발하게 됐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인데 절주지 솔직히 내 개인적인 그거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종단 차원에서 유론이 없었어요. 해인사도 그렇고 송광사나 통도사가 없었어요. 그럼 만약 기회가 되면 단일사 차례니까 규모는 적고 재정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파괴사 정도에서는 유론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지소임을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그 이듬해 유론을 열었더니 4명인가 5명 왔어요. 유론생이. 그때 2년 공부를 시키고 나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영산유론 졸업한 이들이 한 사람은 해인사, 한 사람은 송광사 그렇게 유론장으로 갔어요. 바로 그 뒤에 내가 그거 할 때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파괴사에서 영산유론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수계이범하고 이런 것도 거기서 다 번역도 하고 학인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때 배출했던 학인들이 뭘 했느냐면 지금 우리 단일계단 그 서비사 또는 교수사, 갈마사 이렇게 그걸 하고 있죠. 이 무봉이라는 호는 그 유명하신 석정 스님이
그 64년도 통도사에서 만나가지고 일생 그걸 인연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걸 했어요. 지어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당신이 나무에다가 그걸 갖다 편액을 파가지고 파괴사까지 들고 오셔서 그럴 정도로 저를 좋아했어요. 그분 덕분에 거기 이 무봉, 왜냐하면 아무 꾸밈 없이 이야기한다. 이거 당신 만나가지고 다들 이래 만나면 어렵게 가게 그걸 하는데 성우 스님은 꾸밈이 없어. 좋으면 좋다 그러고 나쁘면 나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통도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 상자가 그 사형되는 사람이 이제 파괴사 내한테 오겠다고 나서니까 근데 허주가 따로 나서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말아라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삥 울었던가 봐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나도 마음에 해가지고 그 어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를 써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꼭 정한 건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 동시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주라는 여학생은 그때 그 아버지가 서양 화가였어요. 그 영주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동시집이니까 어린 학생이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주 그림을 표지화도 실었죠. 양주에 보면 보광사란 절이 있어요. 거기에 여름이었는데 저기 정현 스님이라고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 저 용주사 주식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 스님이 이 누각에서 뭘 했느냐면 판각을 했어요. 저 시에다가 그림까지. 그런데 마침 장욱진 그 화백 내외분이 보광사 들렸다가 판각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 그거 뭐 하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의 시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욱진 화백이 거기에 내 그림도 하나 넣어주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 정현 스님이 나는 그때 파괴사에 있을 때인데 편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현 스님하고 같이 어딜 갔느냐 하면 그 장욱진 화백집에 갔더랬어요. 갔더니 그림을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 부인한테. 그 그림이 다 안 커요. 요만큼해요. 날 보고 가리래요. 그래서 12장인가 10장을 굽고 그걸 했어요. 그냥 가져가 그래요. 그래서 책을 매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책이 30권 만들었어요. 팔라고 만드는 책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10권을 가지고 갔더니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금강경 독경을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이청방에 그 법당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뒤에는 금강경 병풍, 앞에 탁상 하나. 그래서 그 앞에서 금강경 정현 스님하고 반권을 읽었어요. 그게 장욱진 화백하고 그거였어요. 인연이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말 숙세에도 좋은 인연이었다. 그 예술적 어떤 차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65년도 통도사에 있으면서 8월 보름날 그때
학인들이 밖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슬금슬금 걷다가 보니까 극락암이었고, 극락암 둘러보다 보니까 노장님 방이었어요. 그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근데 마침 노장님을 뵙게 됐어요. 그 눈이 마주쳤으니까 들어가서 절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노장님이 그 시자도 안 부르고 벽장에서 그 조그마한 병에다가 불구스름한 그거를 갖다가 차를 따라 주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차 한 잔 무라. 그분이 경남 밀양 출신이니까 이 차가 아니라 그 이름이 차다. 이 차 한 잔 마시면 삼시의 수급이 녹아진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극락암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징검다리가 있다면 그것은 차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도 내 처소, 방 한 칸이 생긴다면 차를 마셔야겠다. 나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차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니까 차에 대한 것을 알아야겠구나. 그 차의 정신, 지금 현재의 차, 그 불교적인 차,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 정말 한국 차 문화는 어디에서 그걸 했느냐? 불교에서 전해졌어요. 그 근원이 어디냐면 부처님 앞에 바로 닭이가 있잖아요. 닭이. 그리고 이 차 한 잔 올림으로 해서 정말 감로수를 올린다. 아금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헌 삼보전 원수의 납소. 그렇게 할 정도로 감로차를 하는데 맹물을 갖다로, 물론 옛날에는 차를 또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육법 공양 가운데 차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흔히 절에서 부도 달에, 큰 절에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분들을 갖다가 그 부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달에로 모시는 거예요. 차례로서. 그래서 불교에서 나왔다. 더 궁극적인 것은 불교의 그 스님들의 바루 공양이 차 문화의 가장 근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바루 공양이 차 문화의 근간, 그리고 절의 육법 공양, 그리고 부처님 앞에 올리는 이 차, 그게 차의 모든 것은 불교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움이다. 이 차로서 제일 먼저 등장되는 기록에 보면 충담 스님이 나와요. 충담 스님이 남해 사마령에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다가 그 차공양을 올리는데 음력 3월 3일에 차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그때 경덕왕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지어달라. 그랬을 때 그 향가가 군은 군답게, 그리고 어른은,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게죠. 신은 신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 말은 가장 불교적인 것과 동시에 가장 민주적인 이야기예요. 대통령, 너 대통령답게, 우리는 국민들은 서민들은 서민답게. 얼마나 그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가 이 향가에 담아서 노래를 지어 바친 분이 충담 스님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불교 사상에서 그야말로 이 차 문화가 나왔다.
그래 생각하면 이 차 문화의 그것이 굉장히 넓어져요. 81년도 대만에 있을 때 그 책방을 지나다가 책방에 들렸어요. 그런데 책방에 들렸을 때 태교와 위생학이라는 책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책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와 전기 같은 거 만지다 잘못 만지면 찌릿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부터 연구할 것은 차가 아니고 계율이 아니고 태교다 하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 다 자기 업으로 태어난다. 이 업보중생이에요. 그건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업으로 살다가 이 세상, 업 다 하면 이 세상 떠난다. 정말 내가 그거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원력 소생이란 것이 있다. 원력으로 태어난다. 하나는 자기 원력. 그 대표적인 것이 서가모니. 자기 원력이었다. 500생 자기 원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생에 그분이 성불을 한 거죠. 그 자기 원력. 그리고 두 번째는 타력 원력이다. 나무의 원력이다. 아들, 딸 없어서 부처님 앞에 원을 세우고 그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원을 세우고 태어나는 인물. 그게 누구냐? 자장스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버지가 나이가 40이 돼도 그게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이 천수대비에게 나아가서 그걸 했다 그래요. 기도를 했을 때 원을 만약에 나에게 1점 혈육을 점지해 준다면 나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법에 바쳐서 불법의 질량, 그 동량, 대들보죠로 삼겠다. 그 원력으로 기도한 지 얼마 만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자장스님이에요. 그게 제가 찾아본 역사 속에 그 타력 원력 가운데 1호예요.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업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냥 마구잡이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교의 중요성 100번 강조하고 1000번 강조해도 모자라요.